거룩과 순결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정결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요, 어둠에서 찾으면 안 돼요. 빛이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빛은 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잃어버린 순결 거룩은 어디서 찾을까요? 주의 말씀.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신부의 마음, 이것 회복하면요 세상은 거룩해져요. 순결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거룩한 순결한 교회를 향해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제목들 기억나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소중한 것은 이거 걸고 해야 돼요. 뭐예요? 목숨 걸고. 어떻게 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붙잡은 인생에도 죄악의 오솔길, 오는 시험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유혹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적 음행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굳게 잡지 않으니까. 굳게 안 잡으니까 깊이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잠자고 있으면 끝이에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처럼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더럽히지 마라. 깨어서 옷을 더럽히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제였죠.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이다. 무슨 말씀이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빼앗기지 않게 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주신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는 한번 꼭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에 나누면서 너무 많은 이 분명한 메시지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예요. 이걸 신부라는 입장으로 쫙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생각했을 때 진짜 딱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결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매 첫 교회 첫 절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선포하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진짜 아름다운 신랑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의 그 결혼 안 한 자매나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떤 신랑감을 이렇게 만나야 되냐, 이런 그림이 없을 때 이 7가지를 묵상하면요, 진짜 완벽한 신랑감의 모델이 나와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4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간이르되.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과 충성과 참된 증인 같은 얘기예요. 19장에는 이것, 곧 충성, 그리고 참된 증인, 이게 그분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그분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1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faithful and true, 똑같은 말로 나와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렇다면, 제가 이름이 진실이다 그러면은 이 진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그는 하는 말마다 옳은 거예요. 하는 말마다 진실돼요.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헛된 말로 둘러대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최고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최고 신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인데 진실하지 않다. 이게 힘든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은 별로 이게 조금 약한데 이 사람은 진실하다, 충성되다. 한번 시작한 일은 변개함 없이 끝까지 간다. 그의 말은 보증수표처럼 믿을 만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은 고생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생활은 안전해요. 근데 똑똑하고 멋있고 재미있고 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는 당장은 행복한 것 같지만 크게 고생합니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랑 조건은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하시는 말은요 다 참되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천국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온다 하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긴다, 그분이 이긴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은요 너무나 충성되고 진실돼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랑감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멋진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확 빠져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행복해요. 여러분 신랑한테 안 빠지는데 신부가 아무리 봐도 신랑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결혼 생활이 재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신랑한테 안 빠지니까, 신랑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신랑이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신랑인지 어떤 위대한 분인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랑의 마음이 뺏겨야 여러분 그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만약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 안 했어요. 처녀예요. 근데 신랑감이 어떤 세계 인류 기업, 세계 넘버 원인 기업의 창업주예요. 창업주. 대기업의 세계 인류 대기업의 창업주가 여러분의 신랑이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별로 안 좋으세요?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삼성의 창업주가 여러분의 신랑이 되거나 구글의 창업주, 이렇게 그분들은 나이 많이 드셨지만 예수님은 나이 안 드시잖아요. 예? 멋있는 그 대기업의 창업주가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결혼할 시기가 다 지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아주 파릇파릇한 신부로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다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대기업의 창업주, 그것도 젊은 창업주라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우리가 룻기의 보아스만 읽어도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시시한 생각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분한 생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계 넘버원의 기업의 창업주와 젊고 멋있는 창업주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비행기 이코노믹 안 타요. 뭐 탑니까?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아니, 전용기 타요. 여러분, 클래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놀라운 그 로맨스, 주님과의 삶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시작하는 천국의 삶은 상상을 불허하는 놀라운 기쁨, 감격, 그리고 흥분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 되신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대기업 창업주인데 충실하대, 진실하대요. 나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해다가 질려서 다른 사람 사귀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거짓말이 없고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시시한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16절에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신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좀 똑바로 해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라. 냉혹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단 맞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 금촛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예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내가 충고한다, 경고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부라는 사람이 내 신부가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모를 때 그 결혼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못하죠. 신부라고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결혼해야 순결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뭐를 못 내린 거냐면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렸어도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결정한 사람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합니다. 그렇죠? 결정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내가 딱 잡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신랑을 대한다. 그럼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아쉬운 사람은 차갑게 못합니다. 왜요? 떠날까 봐. 그리고 내 사람으로 하기엔 좀 아쉬운 사람한테는 뜨겁게 못해요. 왜요? 확 달려들까 봐. 예? 요즘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결정장애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둘 다 가지려는 탐욕에 찬 모습이기도 하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모습은 부유했어요. 부족한 게 없는 듯 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땅이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에서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신전이 있는 곳, 특별히 이 눈을 치유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했던지 BC 60년에 대지진으로 그 인근 지역이 다 도시가 폭삭 망했는데 다른 로마의 다른 이
경제적 지원 없이 자기네 돈으로 스스로 복구했던, 그렇게 대단히 부유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도움 받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 주는 교회지 도움 받는 교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실상을 알아라. 너의 실상은 이렇다. 우리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스스로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마는, 그러나 실상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다. 그런 처량한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 주님이 생각하는 나를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보려고, 그리고 진실하게 보려고, 겸손하게 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아무나 삼습니까? 사랑하니까 신부 삼았죠. 지나가는 여인 보고 그냥 내 신부 해주세요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신부 삼았죠. 근데 너무 사랑해서 신부 삼았는데 그녀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갈팡질팡해요. 결정을 못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쁜 신부인데 마음을 못 정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괜찮아요? 속이 타겠죠.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속이 타다가 뭐 하겠어요? 예? 예? 뭐예요? 그만둬요? 최후 통첩을 하겠죠.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최후 통첩. 근데 최후 통첩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죠. yes, no라는 대답은 해야 되겠지만 no라는 대답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no라는 대답을 들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겉은 담대하게 자든지 뜨겁든지 해라고 얘기하지만 속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노라는 마음 듣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스라는 답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 여러분 그게 신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는요 신랑은 이 말을 차갑게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힌트를 넣어요. 왜?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요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힌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넣게 돼 있어요. 힌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대가 노여움을 사서 야 이제 끝이구나,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나를 생각하는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넣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이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을 반드시 넣게 돼 있는데 여기도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사발 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런 힌트를 분명히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묵사발 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여 책망하노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신부는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신부는 어떤 생각할까요? 사랑한대, 내가 사랑하노니, 사랑을, 이 얘기만 계속 귓가에 울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대, 내가 이 모양인데도 사랑한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도 사랑한대, 내가 실망을 줬는데도 사랑한대. 사랑하는구나.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신부는 그 말을 캐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이 꾸짖음 책망을 주는데 다른 얘기, 진짜 하나님의 신부는 이 얘기를 듣는 거야. 사랑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시드니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한인 교회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짜 신부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끝내자,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너희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끝내자, 그렇게 미증하는 관계 나 이제 정리하길 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입장을 분명히 해라라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은 갈 테면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왜 주저하고 있니? 왜 세상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니? 왜 할까 말까 갈등하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나는 다 준비됐어,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말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신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리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약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거저 주길 원하세요. 다 준비해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은 그 신부에게 내가 금을 줄 테니, 오빌의 금보다 더 값진 아름다운 금을 줄 테니, 금으로 단련한 그 금을 줄 테니, 순결한 금을 줄 테니 그 빚 다 갚으라고, 더 이상 빚진 자처럼 쫓겨다니듯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화려한 옷 입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의의 옷이 없는 신부에게 신랑 예수님의 의의 옷, 보혈로 씻어서 빛나도록 하얗고 아름다운 옷을,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주시면서 이 옷 입고 내 아름다움이 빛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는 나쁜 것 좋은 것 나 가릴 줄 아는 성숙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눈이 있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같은 눈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안약을 발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눈을 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신부에게 열심을 내는, 다시 시작하고, 그래 우리 신랑 예수님 어마어마한 기업의 창업주, 그분과 내가 결혼하기로 결단한, 마음을 정한 그런 신부에게, 그 순결을 지키는 신부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20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너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면 이거 해석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신랑이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서 결정했니? 결정하고 마음 문을 열면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 신부랑 하나가 되듯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신혼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신부, 사랑하나 결혼하기로 했으나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고 있는, 아직 신랑에 대한 기대로 가슴 뛰지 않는 이 미지근한 신부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마음을 정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우리 아름다운 신혼의 생활이 시작된다. 허니문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모든 시간이 주님과의 허니문이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신랑에게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신부를 대하는 신랑의 고백이에요. 신부는 신랑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다 나누는 거예요. 무엇까지 나누는 거예요? 영광과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부와 세계적인 창업주와 결혼하면 여러분 슬픕니까? 내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리고 슬픕니까?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딴 주머니 차는 신랑 신부 많죠. 예? 당신은 당신 벌어서 나는 여러분 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결혼하면 그때가 되면 내 거는 다 네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혀졌듯이 너도 내 보좌에 내 권위에 내 신분에 내 영광에 내 부유함뿐만이 아니라 내 부유함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면류관 하나 줘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랑과 신부예요. 주님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갈등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